우리 촌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추석되기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이 새 신발을 딱 사요. 그러면 너무 아까워가 못 신는 거라. 추석날 신으려고 거의 모셔두었다가 추석날 신고 이랬는데 그때는 뭐 잘 몰랐지만 명절이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가슴에 기뻐서. 근데 나이가 드니까 추석이 되니까 아이고 또 왔나 이러면서 또 명절이가 이래. 이제 그 생각이 들면 이제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쵸? 또 반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아이고 이번 명절에 가까 뭐 일도 하고 뭐 찌짐도 굽고 막 해야 되지만 반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정, 가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렇게 보이더라. 1년에 저희 가정은 2번 모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기억나요. 명절 때 했던 메시지가 또 반년 동안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응답도 누리고. 저희 가정이 예배로 제가 인도받고 한지 이제 조금 시간이 되었죠. 근데 저는 예배하러 갈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불렀는데 여러분 진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축복이요.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 회복하는 중요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뭔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돼가 하는 건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랩런터들하고 전도 현장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서 현장 가가 전도 한번 해보라고요. 우리 랩런터들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어려워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애들은요 전도 굉장히 잘합니다. 진짜 가가 막 부딪히면서 해요. 그러가 제가 쟤네들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날까? 제가 대학생들을 붙들어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러 보내면요 대학생들이 가가 쭈삣쭈삣해요. 뭘 말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가서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라. 네가 누군가를 분명히 얘기해라.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데 뭐가 없느냐? 내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쭈삣쭈삣한 거라. 그러니까 나는 대구대학교에 어느 동아리 소속의 누구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학교 현장에 전도 캠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났다. 그 당신 시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뭘 정확하게 하냐면 네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게 정확하면 받는 사람도 반응하게 돼요. 근데요 이거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애들이 가가지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예배라는 노동을 위해 가지고 왔다. 그럼 여러분 예배 지속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로 오기 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배로 참석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권력이 아무리 좋지만요 그 대통령은 예배의 자리로 못 옵니다.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배하러 안 옵니까? 아니 다 가졌는데. 그렇죠? 마귀 자녀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하러 와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아, 예배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이미 모든 응답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이구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어떤가? 다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늘 부족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상이요. 예배하러 올 때 이래야 돼요. 야,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야, 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무나 못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자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먹고 살려고 일하잖아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담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 그것처럼 큰 게 없어요. 이 땅에 남기는 것도 응답이지만 영원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러 올 때마다 뭐요? 감사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다. 다 받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베드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로가 하는 아주 시대의 중요한 전도자를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많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언제 무너졌느냐?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진짜 비밀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진짜 여러분의 뇌는요,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갑니까? 염려하지, 불신앙하지, 그 다음에 서로 상처받지. 그렇잖아요. 그걸로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 여러분이 만일 내 생각 아무 생각하지 않고 10초만 딱 있었다. 여러분 뇌에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10초만 생각 안 하고 딱.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러잖아요. 저 절에 들어가 있는 중들이 머리 팍팍 밀었잖아. 왜? 번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 안 해야 되지. 생각 안 해야 되지. 그 생각 안 해야 되지.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거라. 맞잖아요. 번뇌 안 해야 되지.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단 언제 멈출 수 있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는 맡길 때, 그때 내 생각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요 진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 못 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베드로는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낸 시간이죠. 기도 제목 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때 여러분의 한계가 넘어져요. 오늘 두 번째, 오늘은 개인의 한계가 아니고요 교회가 한계를 만났어요. 이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집단과 조직이 한계를 만날 때가 조직이 한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이삭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4명 정도 모여가지고 잤단 말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들이 모여가 하룻밤 잘 때 뭐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뭐 했게요? 게임했어요. 그거 내가 그래서 야 굳이 게임할 것 같으면 같이 있을 이유가 있냐?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집에 혼자 게임하면 되지. 굳이 모여가 게임을. 그래서 제가 게임 이거 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집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거 있어요. 그 뭐 미니 당구장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게임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더 재밌거든. 그러면 그거 같이 해요. 그 조금 하더니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게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아침 먹는데 무슨 얘기 하느냐? 그 내가 그래서 야 게임 얘기 외에 다른 얘기 할 게 없냐?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게임 얘기만. 근데 중요한 건요 뭐냐? 초등학생들의 학교 가면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학교 가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분위기 속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삭이가 저기 있지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반에 혹시 스마트폰이 없는 애가 한 반에 몇 명이 있냐? 스마트폰이 몇 명 있게? 그렇죠. 우리 이삭이 반에는 한 명 있어. 이삭이만 없어. 그래 이삭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스마트폰. 없어요,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 분위기가 다 가지는 분위기로. 그거 가지고 다 게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소통해요. 없다. 내 분위기를 못 끌어가는. 참 어렵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진짜 쉽지 않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 분위기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뭐라고요? 개인의 한계보다 더 무서운 게요. 집단의 한계입니다. 집단의 한계. 개인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영향력을 입어요. 내가 조금 시달린다. 그건 내 혼자만이라. 근데 무서운 거는요. 조직이 한계를 만나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가정에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에 뭐가 있어요? 가정에 할머니 있죠. 할아버지 가족들이 있죠. 가정마다 희한합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저희 집에 가면요. 우리 집은 남자들이 별로 말을 안 해요. 원래 우리 집안의 뿌리가 말이 별로 없는 집안이라. 우리 아버님 말을 잘 안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말할 때 딱 한 타임이 있어요. 아니요. 술 드시고 나면 말하세요. 평상시에 말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아버님 목소리 들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언제? 한잔하면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나옵니다. 왜? 우리 가문의 영적인 색깔이 말이 없어. 우리 형님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제가 막내인데 있잖아요. 그래 남자 형제가 3명이거든. 3명 모이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언제 할 말이 생기냐? 우리 누님이 오면
이제 윤활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오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우리 누님이 안 왔다. 분위기 엄청나게 그래요. 그래야 이제 우리 명절 되면 이럽니다. 전화합니다. 시집 갔다가 우리 누님이 이제 친정 와야 되니까 전화해가 우리 누님 언제 오노 이럽니다. 빨리 와라. 왜요?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요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씩 바뀌는 게요. 언제냐면 예수 믿고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무뚝뚝하던 우리 큰형님이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큰형님이 제일 많이 말을 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가면요, 진짜 와가지고 가족들 뭐 이야기하고 뭐 어떠냐 물어보고 탁 합니다. 그래, 야, 기적이다. 우리 큰형님이 저렇게 변해, 야, 기적. 뭐 또 우리 뭐 둘째 형님은 또 뭐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좀 목사 안수 또 받으셨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러시아 이제 가니까 처음으로 우리 이제 요번에 예배를 우리 작은 형님이 인도를 해요. 그 내가 어제 전화를 했거든. 요번에 제가 러시아 가서 예배를 못 인도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작은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야, 내가 그를 혹시나 싶어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 말이야. 이번에 예배 좀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것도 제가 목사는 선비 아닙니까? 동생이지만 그래서 지금 예배 준비 딱 빡세게 하고 있어. 언제부터 가족의 분위기가 그래도 아주 조금씩 바뀌느냐? 복음의 흐름 안에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좀 답을 좀 가지시라. 저는 이번 명절 때 여러분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불러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불러내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요, 갈대아 우르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결국은 살려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랬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확신 가졌어요. 여러분이 가정 들어갈 때 뭐요? 나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다. 복의.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리고 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언약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해집니다. 확신 가지고 가세요.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요, 진짜 속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취업 준비생 탁 왔는데 와가지고 야, 네 언제 취업했냐 이러지 말고, 야, 네 언제 시집 가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처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일수록 축복하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불신자인데 내가 이 가정에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불신자 좋아합니다. 복 받는다 뭐죠. 여러분 센 사람일수록 가서 뭐해요? 축복을 빌어주시라니까. 아멘.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내게로 온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론,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복 받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세계복음할 가정으로 여러분 때문에 복 주신다. 이 언약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가정 가문 선교사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가세요. 안디옥 교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는 유대인 복음화를 했어요. 유대인 복음화. 근데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이방인에 대한 복음화예요. 이게 전도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갱신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화 그 시간표 속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용하시는 안디옥의 이방인을 선교하는 그곳에 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에 있으라. 그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축복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 시험 들수록 예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예배 응답받아요. 내가 막 갈등이 있다.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로 오세요. 아멘. 그래서 사단의 제일 큰 적이 뭐냐? 예배에 하는 자리에 못 오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방법.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에 추석 때 훈련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훈련 받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훈련은요, 받는 만큼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돼요. 받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뭐 어느 정도 깨달아지냐? 그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훈련 진짜 받으면 나중에는요, 그게 다 여러분이 응답됩니다. 아멘. 제가 이 다락방 훈련 안에 들어온 지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문득 우리 그 노예 목사장로 수련회 하는데 맨 앞자리에 임원석이 있어요. 그 이제 임원석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가 딱 지금 이제 공연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축복된 자리에 있구나. 문득 내가 참 축복된 자리에 있구나. 예전에 내 수준 같았으면요, 과연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자리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겠냐? 저는 아무런 생각해도 내 그릇은 그 그릇이 아니라. 근데 20 몇 년 동안요, 들은 게 뭐밖에 없느냐? 복음밖에 없어요. 들은 게 뭐밖에 없느냐?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세계복음 하는 자리에 있어요. 아멘? 그 어느 날 세계복음화 이러는데 나하고요, 이게 친한 거라.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화 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세계복음화가? 세계복음화가 어디에 있어요? 세계복음화 저 아프리카에 있지. 너북머리가 잘 안 보이지. 근데 희한하죠. 계속 들으면요, 어느 날 그게 내게 응답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고, 야, 세계복음화 하는데 청년회 있대. 야, 어디 해외 한 번도 선교를 안 나가보고 무슨 세계복음을 보겠냐.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야, 추석 때 한번 기획해봐라. 안 어렵다, 안 어렵다. 기획해가 가면 가는 거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마음에 있는데 실제로 안 움직여. 멀리 있으니까. 마음 먹으니까 가잖아요. 아멘? 진짜라니까. 마음 먹으니까 간다니까요. 그 비행기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거 얼마 안 멀어. 물론 해외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안에 박히면요, 가까워져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대열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보여지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 받으면 그 훈련이 내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훈련 속에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가 전도 선교가 흘러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괜찮아요. 전도와 선교가 흘러가는 곳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의미를 알고 쓰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 받는 법, 예배하는 자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 훈련 받는 자리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전도와 선교하는 자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될수록 뭐 해야 돼요? 서 있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말고 그 언약 가운데 서 있으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황금어장을 발견했어요. 황금어장.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못 보는 황금어장. 그게 바로 이방 선교의 황금어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느냐? 아무도 못하는 이방인 복음화를요 그 교회가 품어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 복음화, 마게도니아 복음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300년 만에 이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황금어장 담아, 황금어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시는 황금어장 있어야 돼요. 내게만 보여주시는 황금어장. 목사님도 못하고 장로님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황금어장. 그걸 찾아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짧게라도 포럼하시면은 이야기하세요. 이건 아무도 못 들어온다. 나만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다. 요 복음화는 내 복음화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성대 주사님 이제 운전 이제 화물차 이제 하신 그렇죠. 언약을 잡으신 화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거요. 저는 잠 올 때 운전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복음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라.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아멘? 이거는요 목사님은 절대로 못 가. 왜? 그 현장이 없거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황금어장인데 이 속에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아멘? 이런 황금어장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 주신다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걸 결정만 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오늘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든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손에 보여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탁 들어가 있고 여러분만이 주시는 황금어장이 보여지기만 하고 가슴에 품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느냐? 주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시간표가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언약 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응답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그게 붙여져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가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진짜 축복이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응답받는 사람이 붙여지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요. 시대 복음화할 바울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체 다가 흉년이 드렸는데 뭐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드렸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 흉년에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흥금해가지고 부조를 보냈다. 흥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진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뭐요? 경제가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신다. 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딱 하세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갱신한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그렇게 갱신한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렇게 갱신한다. 요 축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만 볼 수 있는 황금 의장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황금 의장, 이 나의 의장으로 품게 하시고, 이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의 응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이방 선교의 시간표를 향하여서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의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의 황금 의장을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237개 나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황금 의장을 보고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달려가야 될 길을 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천하가 흉년이 들었지만 전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경제의 흐름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전도와 선교 이 대열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장에 절대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날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 가는 곳마다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안디옥 교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교회, 현장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만의 황금 의장 이 일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가정 가문 위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